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크고 흰 보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육체적 부활, 몸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과 또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상급의 심판, 이런 내용으로 이 단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의 끝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불의한 자들과 의인들의 대부활이 있게 되죠. 이것은 전체 인류의 부활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한 이후에야 비로소 최후의 심판이 발생을 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최후의 심판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최후의 심판 19장 20절에 나왔었죠. 용에 대한 최후의 심판 20장 10절에 나왔었죠. 이것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 또 거짓 선지자와 연합한 모든 자들, 이들은 그들과 함께 둘째 사망이라는 비극적 운명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1절에 나타나지요. 현재의 우주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오는 것을, 새 창조의 질서가 오는 것입니다. 2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에 또 내가 보니, 이 구절은 요한이 이제 바로 앞구절에서 10절까지 해서 20장 10절까지 해서 묘사한 사탄의 최후의 심판,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국면의 환상이 이제 전개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이 새롭게 본 환상의 장면, 그것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그거였습니다. 그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먼저 보았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하는 것과 최후의 심판이 쭉 펼쳐지는 환상을 보게 되죠. 크고 흰 보좌,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자체의 위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순결함, 거룩하심 이런 주제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 보좌가 크고 희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보좌에 자정하시고 심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대한,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인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공의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크고 흰 보좌라는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시니, 그 위에 앉으시니, 누구인가요? 크고 흰 보좌 심판은 역사가 끝날 때 발생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묘사한 요한계시록에 특징적인 장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냐? 계시록 4장과 5장. 거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 두 분을 가리켰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심판의 근원이 되시고 하늘 보좌는 심판의 진원지가 된다.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에 만왕의 왕으로 계시면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통치권은 심판권으로 나타납니다. 심판권에 초점이 맞추어서 나타나요. 구원의 권세도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계시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의 권세를 더 초점을 맞추어서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시편 110편 1절의 인용 구절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등극하실 것을 앉으실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함께 앉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내가 이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보좌에 심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앉으셔서 심판권을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공통적으로 동시에 행사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현재의 악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이 세상 나라들, 세상의 왕국을 바꾸어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이죠. 여기서 우리 주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사탄에 의해 지배받는 나라가 변화되는 거, 예, 바뀌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그것이 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이 크고 흰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앉아 계신 보좌이고, 그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에 관여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 또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하나님의 보좌의 이 심판, 그리고 심판의 책들이 펴져 있는 그 장면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니엘 7장의 예언의 환상을 반영하는 장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은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의 심판, 용 사탄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동시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연합했던 모든 불신자들이 크고 흰 보좌 심판을 밟고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의 환상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를 묘사해 줍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고 심판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크고 흰 보좌 심판은 역사가 끝날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법적인 통치, 심판권, 이것은 최후의 심판, 크고 흰 보좌 심판에서 절정에 이르르는 거죠. 크라이막스에 이른다는 것이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구절은 심판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극적인 모습을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피하여, 이것은 옛 우주, 다시 말해 첫 창조의 우주 만물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변해버리는 것, 예, 이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간데 없더라. 이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예, 이 구절은 심판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으로부터 땅과 하늘이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일순간에 대단한 변화, 갱신, 이런 것을 겪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고 엄청난 우주 만물의 변화가 수반될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창조, 지금 첫 창조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엄청난 격변을 겪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는 이것이 현재 창조, 첫 창조의 세상의 전멸, 소멸이냐,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 아예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실 것이냐, 아니면 현재 창조가 우주적인 대격변을 겪고 조금 질적인 갱신을 거쳐서 새 하늘과 새 창조의 일부로, 예, 이렇게 변모할 것이냐, 예, 이거에 대한 그
그 해석적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 1절에서 다시 자세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또 내가 보니 여기에서 이제 또 내가 보니 이거는 이제 새로운 장면이 등장하면 항상 나타나는 도입 구문이죠. 여기에서 죽은 자들과 책들이라는 새로운 환상의 장면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구절은 무엇을 전제하죠? 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부활해야 서 있죠. 흙으로 묻혀 있는 혹은 뭐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간에 육신이 죽은 상태에 있었던 죽은 자들, 그들의 몸의 부활, 육체적 부활이 있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심판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이 전체 인류의 부활이고 몸의 부활이고 딱 한 번 있게 되는 부활인 것입니다. 20장 13절에서는 이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명백하게 진술이 되죠. 이제 역사가 끝날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육체적 부활은 오직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악인의 육체적 부활, 의인,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이 다 포함되는 부활이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보편적 인류 전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예,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예, 이 표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통칭적인 의미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뭐 권력자나 뭐 노예나 뭐 아무튼 모든 인류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았든지 어떤 세상에 살 때 어떤 형태의 신분을 가졌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 다 부활한다. 전체가 다 예외 없이 다 부활한다. 그것을 통칭의 의미로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예외가 없다. 불신자든지 성도든지 권력자든지 아니면은 뭐 그 낮은 신분에 있든다든지 모든 사람, 예. 그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심판이 크고 흰 보좌 심판, 최후의 심판이 면제될 정도로 중요한 사람도 없고 심판이 불필요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크고 흰 보좌 심판 앞에 서게 된다.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 그러나 이제 심판받는 종류는 달라요.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 이건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몸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죽은 몸이 지금 흙으로 죽으면 돌아가는데 그것이 부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펴진 것으로 보아 구원받은 자, 예, 성도들, 그들 역시 크고 흰 보좌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예, 책들이 펴졌는데 여기 보면은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예, 책들, 이건 행위의 책들이에요. 이 책들이 펴져 있고 복수형이죠. 그 다음에 생명책,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죠. 이렇게 생명책까지 펴진 거 보면은 구원받을 자들의 명단이 거기에 기록된 생명책이 펴진 걸 보면은 성도들 역시 크고 흰 보좌 심판 앞에 서게 된다. 예. 다만 성도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결코 받지 않는다. 단지 성도들은 지상에서의 그 행위, 믿음의 행위, 예. 그리고 그가 또 이제 악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선한 행위를 했는지 모든 행위,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따라서 상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의 죄가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다 철회가 되고 용서가 되고 지워지고, 그러나 행위의 책들에 기록된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 심판은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역사적 정말에 모든 전체 인류에게 해당되는 단 한 번의 전체적인 부활이 있고, 단 한 번의 육체적 부활, 단 한 번의 몸의 부활, 단 한 번의 인류 전체의 부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부활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이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 이 그 전체 인류의 부활, 몸의 부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예, 여기서 서 있는데, 이것은 이제 히스템이라는 헬라어 동사의 이제 완료 능동태 분사이거든요. 근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부활했으니까 복수형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 히스템이라는 헬라어 동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거기에 서 계신 그 모습을 묘사할 때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에 서 있는 데에도 이 동일하게 히스테미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템이라는 동사는 부활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 서 계시고, 그 다음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서 있는 것이에요. 부활을 나타내는 헬라어 동사 히스테미. 예. 예, 그래서 이때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죠. 생명의 부활이란 어떤 뜻이냐?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영적인 생명을 이미 받았고, 그 영혼이, 영적인 생명이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은 육체적 생명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이제 그 육체적 생명을 얻는 부활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영적인 생명도 얻었고 육적인 생명도 얻었고, 그것이 결합된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심판받기 위해 부활한다 의미예요. 예.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음부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것은 그 음부에 있던 그들의 영혼이 나오고 또 흙으로 돌아갔던 그들의 몸이 결합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 죄의 선고를 이제 명백한 죄의 선고를 딱딱 받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법정에서 망치로 딱딱딱 이렇게 두드려서 선고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받고 둘째 사망에 던져지기 위해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에요. 예. 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예. 여기에 보면은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는 책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행위의 책들이에요. 예.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된 수많은 책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생명책. 예. 그래서 책들이 열린 것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린 거죠. 책들이. 이 구절에서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을 위한 행위의 책들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구원을 위한 생명책의 역할은 2차적으로 강조되죠. 왜냐하면은 바로 이어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구절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20장 12절은 죽은 자들의 심판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문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지는 이야기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 심판을 위한 책들이 펴지고
행위에 따라서 일생 동안 자신이 해온 행위에 따라서 거기에 낱낱이 근거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 계시록 20장 12절의 이 말씀의 초점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보다 불신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그 행위의 책들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심판의 문맥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후반부의 심판의 문맥 17장부터 20장까지 계속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17장 18장에서 얘기했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서 19장 20절에서 얘기했고, 사탄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 심판의 문맥에 이어서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장 15절이 지나가고 21장 1절이 열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들이 쫙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모든 악의 세력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다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결코 그들이 접근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분리되는, 완전히 격리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20장 11절 15절까지에 나오는 크고 힘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이제 불신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줌으로써 이걸 마무리 짓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문맥에 대해서. 행위의 책들과 생명의 책, 이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기억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억이 희망의 근거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억은 두려움의 근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 불법적으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합법화하고 그것을 막 정당한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악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책들과 생명책은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자들과 최후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구분하는 것이죠. 펼쳐진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펼쳐진 행위의 책들에는 심판받을 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어린 양의 의로우심, 어린 양의 그들을 위한 희생제사, 그들을 위한 구원의 속죄제사,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그들도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린 양의 공로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소멸이 돼버린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것도 그 용서받을 만한 그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직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 뿐인데,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 자체는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 자체가 죄의 지배를 받고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덕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기록한 그 심판의 책들에 의해서 오롯이 자기가 저지른 행위들에 대해서 그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자기들의 그 악한 행위들을 덮어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에 대한 언급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계시록 3장 5절, 13장 8절, 17장 8절,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나오고 있죠. 20장 12절. 이 모든 구절들은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촉구를 담고 있어요. 경고를 담고 있어요.
20장 12절도 마찬가지로 구원에서 제되는 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강조된 것입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구절에는 다니엘 7장과 12장의 내용들이 결합이 돼서 반영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구절에서 최후의 심판, 육체적인 부활,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최종적인 구원. 왜 최종적인 구원이라는 이름을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다니엘 7장과 12장의 예언들이 다 성취된 걸로 사도 요한은 말하죠. 그럼 왜 최종적인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첫째 사망, 그러니까 지금의 육신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영혼은 구원 얻었지만 육신은 아직 흙 속에서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최후의 그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열릴 때 육신이 부활해요. 그래서 온전한 육신과 온전한 영혼을 얻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온전한 육신과 온전한 영혼이 결합된 전 인격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예.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구절은 불신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근거가 되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위한 근거로서의 심판의 책,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뭐뭐를 따라, 여기에 보면은 자기 행위를 따라, 그 다음에 뭐뭐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예, 기록된. 이런 것은, 꼼짝없다. 요새 말로, 요새 유행하는 말로 빼박이다. 왜냐하면은 그 책들에 자기 악행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책에 기록된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지 못했어요. 죄사함의 은총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어떤 보호막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악을 행한 대로 심판을 그대로, 자기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러기에 진작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호막을 입었어야 되죠. 예.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구절에서 성도들도 제외되지 않아요.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돼요. 예. 성경 구절들도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 로마서 2장 14장,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5장, 베드로전서 1장 17절, 로마서 14장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바울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 예. 그런데 그들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예외가 다시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 생명책이라는 존재예요.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불신자들만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심판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만약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지 않았다면 그는 꼼짝없이 행위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악행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예. 그렇지만은 성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상급의 심판을 받을 뿐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그런 최후의 심판은 면제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행위에 따르는 심판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살아있을 때 믿음을 가진 이후에 행했던 모든 일들도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상급의 심판을 받는 근거가 뭐냐? 행위의 책들에 이름이 기록된 내용들을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상 사상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요한계시록에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상 사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할 때 이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거는요, 중립적인 언어입니다. 그것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중립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에 보면은 보응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믿음에 상응되는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가 선행을 행했을 때, 예, 이것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보상이에요. 예. 그럼 믿음을 가졌는데 악행을 했어. 그러나 그는 회개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그때 그들의 악을 그대로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죠. 그 형벌로 갚으시는 것이죠. 성도들의 행위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공적은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아주 상급을 많이 받는 명예로운 구원을 받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고린도전서 3장 이런 내용이 나오죠. 터 위에 자신들의 건축물을 세우는 건축자들이에요. 그들은 금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그 터 위에 자신들의 건축물을 세워요. 불로 그 건축물을 시험할 때, 이 불이라는 것은 그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되죠. 그 공적이 불타면 그는 구원을 불 가운데서 얻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구원도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고,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께 상급을 많이 받는 그 넉넉한 구원, 예, 명예로운 구원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동안에, 일생 동안에 선한 생각, 선한 의도, 의지, 또 그들이 행한 믿음의 실천, 이런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크고 힘보자 심판에서.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자신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를 받게 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의 책들에 만약 그들의 악행, 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철회가 되고 소멸이 되는 것이죠.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 심판의 주제, 이거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계속 나타나죠. 본문에. 하지만 그러한 본문들이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에도 근거할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선한 행위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 믿음으로서 선한 행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성화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는 그대로 의로운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은 성도가 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때 그는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어떤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의로운 삶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죄가가 용서되고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된다. 그것이 크고 힘 보좌 심판 앞에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서 있는 것이라, 그 의미죠. 그래서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 믿음이 생산하는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진실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증거들, 선한 행위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그 안에서 계시고 그가 그런 행동을, 믿음의 증거들을 내보이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불신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악행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크고 힘보자 심판 앞에 다 똑같이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선다 그래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혼과 결합한 몸을 가지고 서 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받는 둘째 사망으로 불못으로 떨어지기 위한 최후의 심판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받는 상급의 심판을 동일한 수준에서 논의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심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행한 대로 갚는다. 이 주제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으로, 불신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구절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계시록 2장 11장, 2장 23절, 11장 18절, 14장 13절, 22장 12절, 뭐 여러 군데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12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과 연관되어서 구원받은 자들의 상급 심판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심판 사상을 모두 내포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받은 자들은 상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악행대로 둘째 사막에 던져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은 상급으로 나타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동해복수법의 원리에 따라서 행한 대로, 악을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사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행위 심판의 주제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급의 심판, 행위 심판의 주제가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구절을 더 읽어볼게요. 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되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것은 계시록 11장 18절은 역사적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그 문맥에 일곱째 나팔 심판의 문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인데, 그때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급 심판을 이야기하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이다. 이거는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 둘째 사막으로 던져진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18절은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전개되는 크고 흰 보좌 심판의
요약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과 20장 11절 15절에는 공통적으로 의인에 대한 상급과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이것이 같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20장 11절 15절의 문맥에서 크고 흰 보좌 심판에 모든 것을 상세히 서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로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서 불신자들의 운명을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그 상급의 심판의 내용보다 불신자들의 그 심판의 내용이 더 부각되어 있다. 이것은 17장부터 2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최후의 심판의 문맥, 그것에서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구원받을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성도들은 21장부터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크고 흰 보좌 심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